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오늘은 5절에서 이제 8절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5절에서 우리가 이제 8절 말씀을 이제 봤지만 거기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오늘 함께 더 나누려고 오늘 이 본문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잡혔다가 이제 로마로 이제 재판을 받으러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오고 시돈에서 이제 배를 갈아타서 지금 무라시에 루기아에 있는 무라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무라 항구는 국제선이 이제 운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배를 이제 거기서 알렉산드리아호를 이제 타고 거기서 이제 서쪽으로 쭉 지나서 지금 이제 로마로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향해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길에 바람 때문에 이제 서쪽으로 이제 직항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이제 무라시 즉 무라 항구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제 타고 거기서 이제 오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출발한 지 2주 만에 이제 무라 항구에는 이제 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이 도착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가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온 이제 곡물들을 싣고 또 사람들도 싣고 가는 뭐 비교적 큰 배이지만 그러나 이 바람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제 7절을 보시면 이제 배가 더디 가서 이제 이 무라에서 니도까지 가는데도 간신히 그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한 이틀 정도면 오게 되는데 일이 좀 여러 날 만에 왔다는 것은 항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게 되죠. 그런데 그 바람이 얼마나 강했든지 거기서 이제 서쪽으로 쭉 이탈리아로 가는 길을 거기 성경을 보면 더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가는 길을 이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살몬의 앞을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레데 이 섬을 바람막이로 해가지고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서 지금 미항까지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더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로마로 가는 길은 지금 뭐 바울의 고집 때문에 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었어요. 이건 바울의 계획도 아니고 바울이 고집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신을 또 주셨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너 담대해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사실 그 전부터 하나님은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마음을 또 주셨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자기의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 본도와 비두니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지요.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지역을 포함해서 또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에 복음을 더 전하길 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길을 막으셨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 일들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이상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그 길을 막으실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딜까 하면서 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참 이 시간들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막으시고 또 왜 나의 길을 왜 이렇게 하실까? 결국 그가 드로아에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자기를 막으시는지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죠. 거기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등장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와 또 누가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이제 마게도니아, 즉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첫 걸음을 띄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방문한 것이 빌립보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아테네, 또 고린도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바울은 전하면서 더 확신을 가진 게 뭐냐면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끄심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고난당하고 또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로마로 지금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면 원래 지금 물론 지금 이 항해하는 이 시기가 바람이 많이 부는 이 시기이기도 하고 또 뭐 그렇다 쳐도 할지라도 그 가는 길에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바람을 좀 잠잠케 하고 뭐 평상시는 뭐 바람이 있고 좀 강한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그 바람을 좀 잠잠케 해주실 만도 하잖아요. 아니 뭐 자기 계획과 뭐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 아닌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지금 붙잡고 가는 길이라면 뭐 길을 열어주시고 뭐 다 모든 일들을 했어.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어려움들이 다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뭐 그렇게 좀 간증도 좀 하고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나요? 로마로 가는 게 지금 바울의 착각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왜 그렇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허락지 아니할까? 거기에는 물론 하나님의 로마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사명이 있죠. 그러나 그 가는 길에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고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또 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의 비전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시고 또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가고 있는데 왜 내 앞에 자꾸만 이 일들이 뭐 걸림돌이 있는 것 같고 왜 더디 가는 것 같고 왜 지금 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 안에 낭망하거나 절망할 게 아니라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먼저 행하고 가야 될 것이 있는지 먼저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바울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들은 지금 미항에 머물렀지만 거기에는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겨울을 지내기는 어렵다고 이제 판단한 거예요. 이제 그들이 지금 여기까지 미항까지 도착한 그 시기가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기는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이제 이곳에서 이 그레데 섬에서 이제 크레타 섬에서 이제 겨울을 이제 지내기로 했는데 미항이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 위쪽 옆쪽으로 가면 이제 베닉스 항구로 이제 가고자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계속 이제 살펴보겠지만 내일서부터 이제 바울은 이제 이곳에 머물길 원했지만 이제 선주와 이 선장의 말을 이제 이 백부장 리더자인 이제 백부장이 더 잘 들어서 베닉스로 뭐 짧은 거리고 금방 간다고 생각해서 그 항해를 시작한 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14일간 표류하게 되고 결국 난파하게 돼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이제 도착하게 돼요. 다 난파돼서 겨우 목숨만 건져서 멜리데 즉 몰타 섬에 도착하게 되지요. 거기에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여정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배에 타고 있던 그 276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더불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멜리데 섬, 몰타 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로마로 향한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가는 그 길목마다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디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그 길이 막혔다고 해서 여러분이 절망할 게 없습니다. 그 속에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걸음걸음 속에 또 해야 될 일들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 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또 계획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내 가까운 이웃을 향한 복음 전파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는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이게 막으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또 먼저 또 해야 될 일들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또 계획과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살아가는데 그 걸음걸음 속에 또 하나님의 섭리를 또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또 발견하시고 그게 혹 더디다고 또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 맡겨진 삶에 잘 감당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더디다고 또 길이 막혔다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만을 신뢰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